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에게 복된 만남을 주옵소서.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된 만남을 우리가 당연히 기도하게 되죠. 왜냐하면 만남은 누군가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불가항력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만남입니다. 어떤 자녀도 자신의 부모를 선택하면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부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신하여 아이를 뱃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출산하지만은 그렇게 생긴 그런 기질의 그런 아이가 태어날 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섭리 안의 만남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후천적 만남이 존재합니다. 어떤 만남은 불가항력적 형태를 띠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또 어떤 만남은 내가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대화하면서 계속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을 피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도 교회가 가르쳐야 될 것이죠.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에너지가 자꾸 소비되어지고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생기고, 또 대화를 끝내고 돌아서면 마음의 앙금이 생기고, 이런 만남들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후메네오, 알렉산더 같은 사람을 피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영성이 있는 사람도 주의해야 될 사람을 경고하는데 우리 수준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괜히 일이 들러붙었다가 아주 엉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도 할 수 있지만 망가지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끊임없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사라지기보다는 그를 주의 깊게 대하는 태도이죠. 반대로 복된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떤 친구, 어떤 사장, 어떤 동료를 만나느냐, 인생의 색채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제목을 읽읍시다. 시작. 사도 바울께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칩니다. 마치는 지점이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제주도쯤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브로 섬에서 모든 사역을 마칠 때쯤 사도 바울의 몸은 아주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우선 얻어맞아서 골병이 들었고, 줄이고 또 파손하는 배에 살고, 또 그 가지고 있던 다양한 병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 가운데 꽤 많은 분이 장티푸스, 말라리아,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이런 것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국에 선교하시다가 한국 풍토병에 걸려서 돌아가십니다. 아프리카 어떤 지역은 원숭이가 한 마리도 없는 게 갑자기 없어진 게 아니라 무태서 백인들이 감기라는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그 어떤 코로나 같은 그런, 감기야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은데 그게 와서 초기에 그것들에게 없던 병이 생겨서 그냥 몰살을 했다, 그런 기록을 본 적이 있는데, 또 어떤 원주민도 선교로 왔다가 그 원주민에게 그냥 감기를 옮겼는데 원주민 절반이 그냥 그것으로 다 죽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선교하시다가 이런저런 몸의 만시창이가 되고 병이 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딱 나오면 첫 번째 도시가 밤빌리아입니다. 밤빌리아, 넓은 우리로 김해평야, 나주평야 이런 그런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밤빌리아가 아닌 오늘 이 성경 서신의 장소인 갈라디아로 올라갑니다. 갈라디아는 좀 언덕이고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몸이 아주 콜레라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게 되는데 설악산 올라가고 싶습니까? 아무리 설악산이 좋아도, 아무리 대둔산 이런 산들이 예쁘더구만요. 산들이 치악산, 지금 몸이 아주 안 좋은데 그 언덕 위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으로 갈 이유가 없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그 망가진 몸을 이끌고 올라갑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몸이 아프면 만사가 어때요? 만사가 귀찮죠. 만사가 귀찮은데, 몸이 아프면은 만사가 귀찮은데 배를 타고 이제 도착했으면 여기 있으면 될 건데
막 굳이 몇 킬로 더 그 언덕까지 막 콜록콜록거리면서 뭐 열지끈지끈하면서 이분이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기록하게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4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여기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딱 보는 순간 와 목사님 오셨습니까? 스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고 마음에 시험이 들었다는. 왜냐하면 아니 그렇게 능력이 많고 자기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기도하면 병도 낫고 하던 그 바울이 정작 자신은 온몸이 엉망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아니 왜 몸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되셨어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너희들이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 원문에는 너희가 나를 향해 침뱉지도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죠. 에이, 이 몹쓸 옆였네. 다시는 오지 마라. 에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버리지도 아니하며가 뭐 잘 번역한 거죠. 같은 뜻이니까. 그런데 침뱉지도 아니하며 이라면 좀 더 원문을 살렸을 텐데 갑자기 아니 왜 침까지 뱉습니까? 그 시대에 이 말라리아를 비롯한 이 병이 생기면, 전염병이 생기면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그 사람은 향해서는 아니더라도 땅바닥에 침을 뱉으면 그 병이 나에게로 옮겨지지 않는다, 뭐 그런 전설 비슷한 게 있었대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반대가 있어요. 반대. 눈에 다래끼가 나면 눈썹을 하나 뜯어가지고 어디 돌멩이 위에 하나 올려놓으면 그거 손대면은 그 사람에게 넘어간다. 저희 할머니가 늘 그 이야기 하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뭐 다 같은 세대를 사는구만요. 여튼간에 뭐 그런 전설 비슷하게 그 병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이태 이러면서 이제 내게 오지 말라는 그 뭐 나름대로 저항이죠. 신이여 뭐 부처여 뭐여 하여튼간에 다 이 병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침을 뱉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 거리가 멀다. 오지 마라. 나 너 싫어한다. 너 비토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너희들은 나에게 그러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예수님처럼 영접하였도다. 누가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누구를요? 아주머니들 정신을 차립시다. 왜 사도 바울이 망가진 몸을 가지고 구브로 섬 앞에 있는 밤빌리아를 안 가고 그 여러 거리 언덕 산등성 위에 있는 고산지대 도시 갈라디아까지 그렇게 애써 기어간 이유가 느껴지십니까? 거기 자기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이런 동력자들이 있는 복된 생애를, 복된 만남을 주옵소서. 오늘 이제 그것을 기도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뭐 바늘로 찔러도 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이 어른이 이 어른이 병 걸렸다고 뭐 낙심하고 뭐 죽인다 그러고 뭐 벌벌 기고 그러실 분으로 보입니까? 강철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도 인간이기에 힘들고 지칠 때에 자기를 사랑하던 성도들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동료들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동력자들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향해 침뱉지
않았도다. 그래서 이 본문의 근거에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께서 뇌 질환의 일종인 간질병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간질병이란 단어와 침 뱉지 않는다는 말 안에 연관성이 일부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좀 약이 좋아져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그러니까 1970년도 그 근방에는 학교에 한두 명, 심지어 한 반에 한두 명 정도 간질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예배 시간에 또 수업 시간에 우당탕 하고 애가 넘어집니다. 그래 가보면은 애가 어린 태아의 모습처럼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눈이 막 돌아가고 흰자위가 보이고 막 이렇게 떨고 입에서 이렇게 거품 달린 침이 나옵니다. 간질입니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우리 시대는 다 그랬습니다. 요즘은 약이 좋아져서 미리 다 예방접종도 하고 또 정말 약의 효력이 높아져서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원천적으로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설교하시다가 아마 몸이 굉장히 약해지거나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병이 좀 더 이렇게 좀 자주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설교하다가 확 넘어지고 많이 몸이 맞으면 또 그러죠. 또 충격을 많이 당하시면 그러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간질병이 그 시대는 전염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앞에서 확 넘어지고 그러면 침 뱉고 도망갔습니다. 다 전염된다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너희들은 나를 향해 침 뱉지 아니하고 나를 천사처럼 맞이해주고 때로는 예수님 대하듯이, 저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귀한 사도 바울 아닌가, 예수님 대하듯이 그래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 여행을 마치고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구부로 섬에서 도착하자마자 밤빌리아에 있지 않고, 거기도 여러 사람들이 계신데 밤빌리아를 거쳐 굳이 고산 언덕지대 갈라디아까지 간 이유가 오늘 본문의 동력자의 가치로 우리에게 드러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을 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 뭐 수식어처럼 보입니다. 야, 얼마나 사랑하면 눈을 다 빼줍니까? 여러분 연애하신 분 손 들어보. 연애할 때는 막 벤치에 손수건 깔아서 앉으라 그러고 뭐 필요해 하늘에 별 따줄까 뭐 그러지 않으셨어요? 별은 그냥 떡볶이도 안 사오죠 요즘은. 여기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줬을 거다. 내가 너희들을 볼 때 너희들의 사랑이 느껴진다. 이렇게 여기 본문에 눈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이 그냥 걸어 다니는, 안 아픈 데가 없는 걸어 다니는 병원인데 거기다가 특별히 안 좋은 게 눈이 안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눈이. 그러니까 이 바울이 눈에 뭐 비늘 같은 게 벗겨졌다고 하고, 아마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쪽 부위를 치시는 것이 바울을 겸손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셨는지, 여튼 간에 바울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눈이 안 좋은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눈이. 그래서 또 바울의 성경 안에 눈병, 안질 이런 것들이 꽤 나오거든요. 그 뭐 주로 자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칭찬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볼 때 너희 마음에 시험 들 만한, 저 전염병 아닌가? 아니 어떻게 목사가 몸이 저렇게 망가져 있어? 이런 너희들 마음에 시험 들 만한 일도 있었고, 거기다가 눈까지 안 좋았다는 거죠. 바울이 참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린도후서에서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자기가 뭐 할 때마다 이렇게 육체가 자기를 찔렀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요 하고 막 가서 설교하러 가려고 일어서는데 뭐 머리가 띵하고 구역질이 나고 어디 뭐 숨을 못 쉬겠고 이런 것처럼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막 눈이 통증이 안압이 높아졌는지 막 눈이 아프니까 머리도 찌끈찌끈하고 막 귀도 멍멍하고 뒷골도 땡기고 막 걸어가기도 어렵고 여튼간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아니 제가 옥스퍼드 나왔고 미국 시민권도 있고 영국 시민권도 있고 내가 잘났는데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날 만나서 내가 주님 위해 이제 헌신하지 않습니까? 제 마음 알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하려고 날 아프게 하십니까? 건강하면 교회라도 몇 개 더 세우고 건강하면 내가 좀 더 설교도 좀 더 하고 할 텐데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바울이 자기의 사역의 정당성 때문에 뭐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아픈 거 좀 도와주십시오. 뭐 간질도 그렇고 눈병도 그렇고 뭐 모장 육부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간절하게 3번 기도했다는 게 뭐 하나 원, 투, 쓰리 3번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유대식 방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 하나님도 예수님께 바울이 기도한 거 들었냐? 예. 저 녀석 찌르게 기도하는데 성령아 너도 들었냐? 예. 예수님 저도 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신도 들으셨습니까? 예. 성령님 저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완전히 만족할 만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생각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답변이 바울아 예, 너 좀 아픈 게 좋겠다 하고 안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안 고쳐. 너는 좀 아픈 게 좋다. 네가 아프면 훨씬 나하고 가까워진다. 이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바울은 남을 위해 기도하면 남은 낫는데 심지어 바울이 땀 닦던 손수건만 가져가서 병자에게 덮어도 병자가 나았는데 자기가 덮지 자기가 이렇게 지가 기도하고 지가 덮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안수는 말할 것도 없고 바울의 손수건만 가져가도 지금 사람이 다 병이 났는데 정작 자기 병은 안 난 자기 병. 정작 자기 병은 안 나으니까 이 바울이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기가 막혀요, 기가 안 막히겠어요? 빨리 막힌다고 해요. 막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이건 좀 이게 표현이 그런데 가오도 안 나오고 이 목사가 이게 가오가 나와야 되는 거. 아멘하면 쥐는 났는데 낳는 사람이 너는 왜 안 낳냐 속으로 그럴 것 같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다 떠나서 당장 지금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이거 뭐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냐 낫게 해줄게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 아픈 게 좋아 이런 거예요. 훗날 바울이 깨닫고 내가 약할 때에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게 하시는구나. 내가 힘이 없으니까 또 그분에게 붙어야 되고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뭐 총 나간다 칼 나간다 할 텐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일평생 하나님 곁에 매여 있는 자기의 기쁨을 고백합니다. 많은 몸이 아픈 거는 아픈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본문을 정리하면 바울은 몸이 많이 아팠어요.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어진 배경이에요. 복음의 대헌장 로마서의 심장이라고 불리워지는 갈라디아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신칭의의 복음서를 가장 완벽하게 정리한 하나님의 성경 갈라디아서는 동역자들의 사랑에 의해서 기록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몸이 많이 고장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브로 섬에서 1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평지 밤빌리아가 아니라 무척이나 가기 어려운 고산지대에 있던 갈라디아로 그의 병든 몸을 끌고 갔던 것입니다. 왜? 거기 자기를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이 영광스러운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유익한 사람들이었으며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지는 영광의 사람들이었으며 자신이 얼마나 그들로 인하여 큰 은혜와 위로를 얻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인생의 동력자가 필요했다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만남을 가지느냐는 그의 인생 자체의 모든 방향을 결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기문들을 읽어보십니까? 어떤 선생님을 만났다, 어떤 스승을 만났다, 자기의 어떤 삼촌을 만났다, 어떤 친구를 만났다, 어떤 목사님을 만났다. 만남이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것을 아십니까? 한번 설교 제목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시작. 아니, 병 낫는 거 고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죠. 여러분 안 하십니까? 저도 몸이 찌끈찌끈하면 이렇게 약을 이렇게 처방을 받으면 약 먹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약을 통해 낫게 하든지, 이 약을 먹고 마실 때 먹는 물을 통해 낫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낫게 하든지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합니까? 저도 오늘 이렇게 오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머니 기도회 설교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기도 안 합니까? 사실 제가 오늘 우리 부목사님께 오늘 이 시간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김포 해림교회 김재종 목사님 계시는 교회에 가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해림교회 출신 원로 목사님 살아 계실 때에 같이 부교육자로 동역했다가 지금 담임 목회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데 제가 잘 못 가다가 막 약속을 이렇게 잡으시고 하셔서 또 그날도 제 시간을 이렇게 맞추셔서 하셔서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한 게 오늘이었어. 오늘 그랬어요. 오늘 이제 가려고 폼을 잡았더니 그래서 어제 저녁까지 우리 부목사님께 말씀을 좀 전해달라 고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에 해림교회에 있어야 돼. 이 해림교회 말고 김포 해림교회. 그런데 앞불사 내가 모르는 사이에 카톡이라고 하는 이 형편없는 기구를 통해서 자기들끼리는 6월 28일로 연기를 한 거예요. 저는 카톡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문자 답하기도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기계에 대해서 바보여가지고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여튼간에 그래서 저한테도 연락이 됐는 줄 알고 이제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막 이렇게 갈 뻔했는데 늦은 밤에 제가 이렇게 혹여나 해서 연락을 드렸더니 연기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부목사님께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 온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제목 읽읍시다. 시작. 원로 목사님을 존경하니까 돌아가신 다음에도 이렇게 모여서 그 어른을 기리고 교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수 되었으면 그러겠습니까? 복된 만남, 내가 홍성기 목사님 만난 것이 내 인생의 큰 목회의 복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니까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비굴하고 남 말에 귀가 얇게 흔들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용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도 동력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이루어진 영광의 성경입니다. 영혼 구원의 서신 로마서, 그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의 진리, 이신칭의를 결론짓는 부분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은 베베라는 여인을 시작으로 30명의 이름의 나열로 끝이 납니다. 나의 동력자 베베, 그는 나의 보호자였다. 나 바울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을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나의 동력자였다. 이렇게 해서 30여 명의 이름을 나열하고 로마서가 끝이 납니다. 왜? 그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 영광의 사역에 신실한 동력자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는 내가 갈라디아 너희들에게 간 이유가 고마움 때문이었다는 내용을 전반부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인생을 복되게 사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동력자가 필요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동력자가 필요한 것은 너무도 마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동력의 힘에 의하여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 설교자, 신학자,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F.F. 브루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가 낳은 탁월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1800년도에 뿐이니까 오래된 분이긴 하지만 1900년도까지 사셨으니까 그렇게 엄청난 오래된 분은 아닌데, F.F. 브루스는 우리 교단에 굉장히 중요한 존경받는 신학자입니다. F.F. 브루스가 뭐라고 말했냐 하면, 성경에는 신학자 바울의 신학과 또 다른 신학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사도 바울의 신학이 가장 중심에 서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정신을 가장 잘 정리했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보는 신학과 그리고 다른 신학은 이 바울 신학과 다르다는 게 아니라, 바울의 신학이 있고 바울이 마저 커버하지 않는 몇 가지 그냥 신학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울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성경의 기록 의도와 예수님의 사역의 정신을 가장 잘 설명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성경은 바울의 신학과 또 다른 신학이 있다, 이렇게 말했을 그만큼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홀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다메섹에서 직접 체험케 하시고, 풍랑이는 배 위에서 바울아 바울아 하며 말씀하시며, 걱정하지 마라, 이 배가 부서지더라도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유라굴라 태풍 속에서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평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위대한 이 바울도 동력자들에 의하여서 사역이 진행되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홀로 이 땅을 잘 사는 것은 가당치 않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좋은 배우자를, 정말 우리 아이 인생을 복되게 할 만한 멋진 사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이 미쳤습니까? 개 망나니 같은 바울을 도와주게.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던 베베, 브루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들은 정신 나갔습니까? 인간 말종 같은 사도 바울을 도와주게? 아니지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귀한 동력자들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친구들이 볼 때에 바울은 정말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좋은 배우자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딸은, 여러분의 아들은 개 망난인데 상대방이 좋은 배우자면 그거 되겠습니까? 집안 다 난리가 나지. 상대방은 무슨 죄가 있는 겁니까? 상대방은 일단 숨기고 시집부터 보내면 됩니까? 일단은 숨기고 장가부터 보내면 됩니까? 그 집안은 무슨 죄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바울을 언급한 것은, 바울은 성경에서 가장 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다는 게 벼슬이 높다, 재산이 많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죽인다고 해서 아이고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입니까? 이런 강철 같은 사람도 인생의 동력자들에 의하여서 복이 임하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가 그 동력자들에 의하여서 기록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복된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가는 동안 만날 회사의 사장님이나 섬기게 될 교회의 담임 목사가 개차반이어도 괜찮습니까? 배우자 그냥 얼굴만 번지르하고 집안 배경은 괜찮은데 사람은 완전히 말종이면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차라리 시집 안 가는 게 나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애미가 잘못했다, 애미가 그때 결혼 내가 너무 밀어붙여가지고, 어떤 가정은 야 저 집은 진짜 결혼 잘했다,
저 총각 처녀로 늙었으면 이 인류의 손해고, 인류의 손해고, 주님의 나라의 손해고, 교회의 손해고, 저거들도 행복한 것에 손해인데, 정말 결혼 잘했다 이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아휴, 저것들이 왜 저렇게 붙어가지고 아휴 하면서 주변 사람도 그냥 밥 먹다가도 그 시집간 그 딸, 장가간 아들만 생각하면 그냥 밥맛이 뚝 떨어지고, 저들도 그냥 날마다 그냥 처녀 때가 좋았는데 이라고 그러고 있고, 또 주변 사람들도 저것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라냐면서 차라리 가정을 안 이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이 없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러 모였으니까 오늘 이 복된 만남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서를 읽겠습니다. 잠언서 27장입니다. 잠언서 27장을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저라면 무조건 진짜입니다. 저는 이 해림교회를 몰랐어요. 정확히 말하면 홍성기 목사님은 알았어요. 교단의 어른이시니까. 우리 교단이 한 교인들이 한 300만 명쯤 돼요. 목사들도 한 만 몇천 명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눈에 띄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많이 않지 않으니까 홍성기 목사님이라는 분을 그저 신문에서, 기독 신문에서 이렇게 글 쓰실 때나 그냥 그런 어른이 계시다, 훌륭한 분이 계시다, 이런 정도만 알지, 제가 해림교회라고는 제가 몰랐어요. 몰랐는데 제 친구 강문진 목사가 공부를 마치고 저는 인천에 있는 교회로 가고,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이 노래 불렀죠. 인천 제2교회 잘하죠, 걔네들, 그죠? 네, 그 인천 제2교회 부목사로 가고, 제 친구는 이 해림교회 성내동에 있는 빨간 건물 그 교회 부목사로 온 거예요. 강무진 목사님 기억나죠? 그 친구 영국 신사예요. 나이는 나보다 5살 많은데 아주 영국 신사예요. 삼성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은혜를 받고 이제 목회를 한 좋은 친구인데, 그렇게 저는 저대로 열심히 인천에서 사역하고, 그 친구는 여기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그 친구가 1년 좀 이렇게 있다가 이제 개척을 한 거예요. 나는 개척하겠다 이러면서 강남에 개척을 했는데, 개척할 때 그 친구를 좋아하던 주변 선후배들이 모여가지고 개척할 때 70명인가가 모였어요.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놀라는 법이 없죠, 여러분은. 근데 개척교회 70명이 적은 숫자, 그 중에 의사들, 변호사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금방 개척하는 날 자립이 되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어요. 참 재밌게 즐겁게. 그러니까 시간이 좀 흘러서 올로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이제 다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아무래도 지켜봤던 사람이 부목사들이니까 이렇게 볼 것 아니요. 철수, 말똥이, 바우, 돌쇠, 초 이렇게 보다가 강문진이를 생각하니까 이 녀석이 괜찮겠다, 좋겠다. 그래서 강 목사님이 부른 거예요. 강 목사 밥이나 함께 하자. 그렇게 해서 밥을 다 먹은 다음에 강 목사 아내가 이제 70은 안 됐지만 이제 거의 70 다 돼 가는데 해림교회 후임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그 친구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목사님 한번 깊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도 개척한 교회가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보름이 지나도 답이 없으니까 또 부르셨대요.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너희 교회 이름이 진리교회인데 진리교회하고 해림교회가 합치자. 해림진리교회, 진리해림교회, 이도저도 아니면 앞자식도 해진교회, 아니면 진해교회, 어떻게 하자, 이렇게.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때도 70명 정도 모여 있었어요. 개척한 지 1년, 2년 좀 뒤에 그랬으니까. 이 친구가 고민 끝에 저랑 친구니까 홍상훈도 시드니 해림교회고 홍상훈도 친구고,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멀리 가 있으니까, 시드니 가 있으니까 저랑 주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김 목사 어떻게 하면, 그 좋은 교회잖아, 그 좋은 교회잖아. 고민해서 그러다가
한 보름쯤 뒤에 연락이 왔어요. 원로 목사님에게 그런 소식을 들은 지 3개월 뒤였어요. 목사, 나는 도저히 못 가겠다. 나는 개척한 교회 개척했으니까 여기 내 인생을 거는 것이 옳은 것 같아. 네가 가라 이렇게 했어요. 네가 가라고 해서 내 맘대로 갈 수가 있냐? 그냥 없던 말로 하자.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친구가 목사님,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목사님을 식사를 대접하고, 식사 끝에 목사님, 저는 개척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처럼, 우리 홍성기 목사님도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저도 열심히 목사님 뒤를 따라서 좋은 교회를 세워보겠습니다. 만일 목사님 후임을 새로 구하시고 아직 마음이 없으신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 제가 추천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이 인간입니다. 이 인간. 그때도 우리 교회는 작년이 800명 가까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올 때는 600명 정도였는데 막 이렇게 이런저런 일도 있고 그랬어요. 여튼간에 큰 교회잖아요. 저는 한 200명 정도 교인들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기도를 혼자 영국에서 이제 공부 마치고 논문 마칠 때 기도, 하나님 어디 제일 먼저 부르는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저 섬에서 부르면 어떡해요? 그래서 가급적 안 그러면 좋지만은 그러면 그래도 가야지. 이제 그렇지. 제일 처음 불렀던 것이 인천 제2교회 그 부목사예요. 그리고 제일 처음 저를 청빙한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뭐 설교하라는 교회는 많았지만 정식으로 당회가 제게 청빙 서류를 보낸 교회가 이 교회예요. 원로 목사님하고 요 성내동에 아구찜 집에서 모였는데 어른하고 아구찜 먹는 게 이게 참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른이 이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소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가 대접했던 것이 아구찜이었는데 그걸 좋아하셨어요. 그날 대화를 하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말이 빙빙 도시고, 당신도 저를 처음 본, 물론 그 전에 제가 홍순조 목사가 이 청년부를 담당할 때 그 제 후배니까 청년부 2박 3일 수련을 인도하러 온 적은 있었지만 그건 뭐 청년부고. 대화 끝에 그날 제가 서울대 병원 옆에 있는 한 교회 설교를 부탁받아서, 이제 주일 낮 설교를 부탁받아서 이제 거기도 담임 목사를 뽑는 중이어서 설교 본문을 목요일까지 보내달라. 그날이 이제 화요일이었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보고 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목사님, 제가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 서울에 있는 교회, 그 교회 이제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설교를 했고 주일날 1부, 2부를 저한테 설교를 하라고 합니다. 제가 그 교회 설교 본문을 불러줘야 되겠습니까? 이 말은 그 교회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가 그러면 그러면 해림교는요, 그냥 뭐 몰라 뭐 두 개를 저울질하라는 뜻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뭐 저도 마음을 접겠죠. 그러면 이제 그 교회를 놓고 기도할 텐데 어르신이 이렇게 계속 식사하다가 가지 마. 그래서 이게 온 거예요. 물론 교인들이 투표를 한 거지만, 그래서 99.9%가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너무 고마운 일이죠. 여기도 저 성경이 진리죠. 친구가, 강문진이라는 제 친구가, 담임 목사도 아니고 그 교회 부목사 출신인 한 목사가 저를 추천했어요. 우리 교회가 부목사 한 분이 추천해서 올 만한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친구는 가치로운 것 아닙니까? 제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그 기도 안에는 내가 기도하는 자녀가 다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기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피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제가 말했습니다. 피해야 될 사람이 성경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후메네오를 주의해라, 피하란 말입니다. 요한도 어떤 사람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든 인류의 사람을 다 친구를 삼을 능력도 없고, 그렇다면 교만한 것입니다. 알렉산더를 피하라. 저는 나의 목회의 걸림돌이었다. 알렉산더는 창질, 콜레라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알렉산더를 피하라. 사도 바울의 유언입니다. 피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만날 사람을 만나는 복을 주시고 피하는 사람을 피할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밖에 기도 안 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자녀에게 만남의 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땅에서 좋은 친구들을, 정말 좋은 배우자는 친구 아닙니까? 정말 좋은 부모님은 뭐 맘먹으란 뜻이 아니라 정말 친구 같은 부모 아니겠습니까? 좋은 친구는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빛나고 여러분의 딸이 다른 사람을, 여러분의 아들이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가문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좋은 친구,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이 땅을 살면서 예수 우리의 친구 되시는 얼굴을 빛나게 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도 한없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을 주는 예수 친구의 멋진 친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 설교 제목 한 번 더 읽고 기도합시다. 설교 제목입니다. 시작. 오늘은 큰 기도 제목을 첫 번째로는 만남과 관련되어진 제목,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제목에다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각 가정마다 자녀의 제목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다릅니다. 10살 때는 10살 때 기도 제목이 있고, 2살 때는 2살 때 기도 제목이 있고, 30살, 40살, 50살은 그때의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의 형편과 여건에 따라 기도 제목은 변천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부모가 기도하기를 주님이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우리 에가서를 한 절 읽겠습니다. 에가서를 읽습니다. 시작. 줄여 있는, 그래서 기진 아닌, 여러분 멀쩡해 보이지만 좀 애들 다 줄여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줄여 있고요, 자신의 진로를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앞길을 생각하면 정말 다 찢어진 가난한 정신의 소유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이 시대는 굶주려져 있습니다. 말하는 거 보십시오. 표독한 말들, 부모에게 무정한 태도들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줄여 기진한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손을 들지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1. 시작.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2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기도해도 자신은 만남의 가치를 소홀히 여긴 애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지가 좋아하는 개 대하듯이 자기가 좋으면 좋아하고 싫으면 사람 대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자판기처럼 동전 넣으면 뭔가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대할 줄 알고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짐승처럼 취급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만남의 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도 유유상종 끼리끼리라는 말을 기억하고, 내가 기대하는 좋은 사람 옆에 내가 서기 위해서 내가 어떤 언행과 어떤 삶의 태도를 견지해야 될 것인가, 어릴 때부터 만남의 가치를 아는 아이로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크리넥스 휴지처럼 자기가 필요할 때 뽑아서 풀고 다 쓰면 버리는 사람 대하는 것이 짐승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지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전도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마귀를 전도하라 그랬습니까? 개들을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고양이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힘겹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지 사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만남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자기도 그런 좋은 사람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도록 자신을 점검해 가게 도와주옵소서. 거듭 말하지만 엄마들 외에는 이렇게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저도 기도하지만은 어찌 저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생명을 붙여놓은 엄마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회개도 하시고요. 잘되게 해달라, 잘되게 하라는 게 서울대 가게 해달라 그런 거겠죠. 그 정말 잘 될까요? 밑도 끝도 없는 잘 되는 거 말고 여기 진짜 효력 100% 잘 되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복된 만남을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주옵소서. 이전 건 지나간 거고 지금부터 3 읽습니다. 시작. 기도 제목은 여러분 기도한 동안 화면에 아이들 이름과 함께 올려놓겠습니다. 4 계속 사단이 너 안 돼, 맞는 말이긴 해요. 안 되는 건 맞아. 우리가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되는데 초점이 맞춰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제가 저것도 못하고 저는 난 못하고 우리 집은 뭐 없고, 끊임없이 자기가 얼마나 한심스러운 인간인가를 개발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속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5번입니다. 시작. 여러분 아이들이 이 교회 나올 것 아닙니까? 이 교회가 개차반 같으면 되겠냔 말이죠. 이 교회가 아이들의 신앙을 잡아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6번입니다. 시작. 국회에서 지금 평등법, 건강가정 기본법 이런 것들 전부 다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가 혼돈에 빠진 시대입니다. 애들 교과서 한 번씩 보십시오. 이게 우습다는 걸 넘어서 섬찟합니다. 이 뒤에 세력이 있구나, 뭔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7번입니다. 시작.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가 이렇게 쉼을 얻어야 돼. 집에 오면 집구석이라 그러고 이게 지옥이지, 이게 사람 사는 거, 개돼지지, 이렇게 우리지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멀리 있더라도 집만 생각하면 쉼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엄마가 뭐부터 시작해야 되겠는가?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8번입니다. 시작. 편애를 위한 기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부모들은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첫째를 싫어하고 둘째를 좋아하고 그러겠습니까만, 자녀들은 눈빛 하나에 그 칭찬 하나에, 그 부주의한 격려 하나에 상처를 받습니다. 아니, 둘째는 너무너무 사랑하죠. 근데 첫째가 시험을 100점 맞아온 거예요. 그래서 첫째를 너무너무 기뻐, 너무너무 진짜. 반대로 둘째가 이번에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 너무너무. 첫째도 정말 성실히 산 아이인데 둘째가 너무너무 기뻤는데, 그 첫째도 둘째를 너무 기뻐하지만은 마음에 편애에 대한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 게 사람 아닙니까? 꽤 많은 가정이
아버지 그 마음을, 엄마의 그 마음을, 할아버지 할머니 그 마음을 잘못 아이가 읽어서 편애에 대한 깊은 상처를 표현을 안 하지만 안에서 많이 곪습니다. 우리 그거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9번입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애들은 지금 학교 가 있든지 학원에 가 있든지 돈 벌러 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 인생보다 더 앞서 와 기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아이들의 인생 앞길을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축복해 주옵시되, 우리 아이들과 자꾸 이렇게 뭐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세대가 다른 화성과 금성에서 온 남녀가 되는 것처럼 서로 다른 자꾸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튼간에 한 목사의 설교를 듣습니다. 여튼간에 한 시대 정신을 그 교회를 통해 9시에 나오면 어른들과 초등학생들이, 11시에 나오면 중고등학생들과 어른들이, 2시에 나오면 대학생들과 어른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대 차이가 좁혀지는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식탁에서 둘러앉아 오늘 목사님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믿음으로 꼽히고 서로가 격려하고 받았던 은혜를 서로 나누는 일들은 이 시대가 많이 회복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만 잘났다 이런 건 아니고 저는 이게 옳다고 믿는 것이죠.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퓨리탄적이었다고 저는 믿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성장을 합니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 이렇게 아이들이 적은 시대에 우리 매주 600명 아이들이 출석을 하면 뭐 제적이야 더 많겠지만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계속 증가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도 부모와 아이들이 신앙으로 다른 세대가 돼,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서부터 말씀과 믿음으로 아이들을 기르게 도와달라고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안 믿어지겠지만 여러분 하늘에서 여러분 아이들이 80, 90 노인 된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노년을 위해서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시작. 황혼기에 이른 노인 세대에 살아온 걸음을 위로하시고 노년의 시간을 가장 아름다운 삶을 노을로 물들이게 하옵소서. 노인 인구와 치매 인구가 늘고 있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회적 제도가 정비되어 합당한 복지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해림 노인 요양시설이 속히 건립되도록 재정의 필요를 채우시고 500여 명이 이 일에 가시오 동참하면 제가 시작하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 한 25분의 1이 이제 첫 주가 지나면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일을 가되 우리 모두 늙어갑니다. 저는 뭐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큰 예배당을 지을 생각이 저는 제 머리에는 1도 없었습니다. 아시죠? 저는 제주제에 이런 큰 예배당 이렇게 많은 몇천 명의 교인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잘난 분들이 하시는 거고, 저는 우리 해림 식구들과 함께 어릴 때부터 늙어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함께 목사의 사랑과 성도들의 위로 안에서 있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을 세우려고 했었고, 그때 중국에 가 계셨던 원로 목사님에게 제가 날아가서 노인 요양시설을 세우도록 동의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른도 동의하시고 그렇게 시작했죠. 알다시피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노인시설은 이상하게 땅을 사기가 무섭게 온갖 법들이 가로막고, 이 절터인 이 땅은 순식간에 계약이 되어서 정말 순식간에 예배당이 아무런 탈 없이, 어느 교회들 예배당 짓다가 목사가 쫓겨나고 싸우고 갈라지고 소송하고 온갖 난리가 부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자비를 더해 주셔서 이렇게 세워지고 또 모든 것을 다 잘 정리하고, 그랬으면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이나 제 안에 처음 기도했던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이 강단에는 우리가 해림 이 예배당을 지으면서 기도했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한 번은 기도가 100번 하게 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 해림교회를 세우시고 지나온 세월 가운데 이렇게 시작한 기도가 제일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 안에는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소망과 마음이 있습니다. 노인을 공경하며 사랑하고 그분들께 말씀과 감사와 소망과 헌신의 은혜를 제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노인 요양시설을 달라는 간구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실행하는, 예배당 건축이 다 마무리되어지고 후속의 모든 과정도 다 마무리되어지는 지경에 우리가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어른들이 지금 별로 있고 싶지 않은 요양시설에 계십니다. 뵐 때마다 이 교회를 그리워하고, 그리고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벌써 오늘 요양시설에 가도 이상하지 않는 체력에 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시설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고 싶은, 그리고 위로가 되는, 본인도 자녀들도 해림 노인 요양시설이 정말 위로가 되는 그런 은혜의 장, 충분히 행복한, 그리고 인생의 약함을 능히 받아낼 수 있는 본인 스스로도 그런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같이 합니다. 자, 기도 제목은 1번부터 전체를 보여주는데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돌려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 보내주기 전에 우리 아이들 이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이들 이름, 저기 여러분 애들 있어요? 다 있어요? 자, 네, 있다고 쳐요. 다 있어요. 자, 기도 제목을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계속 돌려서 보내주세요. 오늘 중요한 것은 1번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복된 만남의 복을 주시고 우리 아이도 그 만남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서 자기도 다른 사람이 정말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말부터 출발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생각부터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기도 제목으로 삼습니다. 눈을 다 감습니다. 자, 눈을 다 감습니다. 우리 한번 손을 다 들어볼까요? 손을 다 들어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멋진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잘 기를 수 있었는데 제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아침에 중요한 기도 제목인 자녀의 만남의 복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자녀에게 복된 만남을 주옵소서.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목사님, 좋은 동료,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나의 자녀가 만남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좋은 사람들이 자기와 친구 되어지고 싶어지도록 자기도 좋은 사람 되어야 함을 말할 때, 생각할 때, 행동할 때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가 있는 우리 가정이 아이에게 위로와 은혜의 쉼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못 되었다면 회개도 하시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 만남의 복을 기도합니다. 자, 눈을 감고 우리 한 번 더 따라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의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오직 한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자녀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만남의 가치를 기억하고 만남의 은혜 속에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위대한 바울도 동력자가 없이는 사역이 안 되었던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그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삶에 귀한 동력자의 은혜를 주시기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성도들을 더 귀한, 더 가진, 더 멋진 일을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주시는 은혜 안에 있기를 아버지여, 만남의 복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자신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그런 만남의 복을 달라고 주여, 좋은 동료와 좋은 친구와 좋은 교사와 좋은 목사와 배우자를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다니엘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던 것처럼, 바울에게 실라가 있었던 것처럼, 디모데에게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요한이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의사 누가가 있었던 것처럼,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복된 만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 이상한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반인륜적이고 악하고 온당치 않은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온갖 교묘한 탈을 쓰고 있는 악법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주일학교가 이 대한민국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머물고 싶은 공동체를 만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온 힘을 다하여 교사들이 그리고 부모들이 자신의 목사와 함께 아이들을 살려내는데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아이들이 있고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있고 경제적으로 힘든 아이들이 있고 그런 가정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약할 때 더 강하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에 서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한국에 이른 노인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로 힘겹고 어려운 인생을 걸어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은혜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저들에게 자비를 더하시고 위로부터 오시는 은혜가 젊은 세대, 어린 세대뿐 아니라 대한민국 애인교회 노인 세대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노년이 절대로 어두운 시절이 아니니 빛나는 노년, 정말로 인생의 마지막을 붉은 노을, 아름다운 노을, 삶의 노을, 가치의 노을, 섬김의 노을, 헌신의 노을로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매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에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대림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끼치고 대림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는 위로를 줄 수 있다. 대림 모양 시설에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인 세대들에게 나아주셔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녀들의 아픔 아시지요? 우리 아이들의 불투명한 진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자비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높이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만남을 위해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만남, 어머니와의 만남을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런 선택의 요소가 없었던 그 아이와 나와의 만남이 우리 아이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아침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빕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엄히 나를 만난 것이
인생 최고의 복이 되는 길은 내가 하나님께 매어 달려 기도하고 그 아이에게 성도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인 줄 아오니, 하나님이여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이 어미가 우리 아이에게 최고의 복된 만남이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만남의 복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곤모술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면서 바울에게 실라가, 의사 누가가,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에게도 좋은 동역자가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사드랑 메삭 아벳노고에게 친구 다니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인생의 지침을 가르칠 목사가 있는 복을 주옵시고, 좋은 배우자의 만남을 주시옵소서. 그 외에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가정에 저지와 형편과 여건, 각자의 자녀들의 상황을 놓고 기도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되, 화요일 오전에 잠시 기도하는 것으로 마치지 않고 일주일 내내 기도의 거룩한 소명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께 자녀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